지난주 짜장면을 시켜 먹으려 주문을 끝내고 여기 교회입니다 하니까 교회는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번호를 바로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번 주일날 오늘 여러분에게 다 짜장면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습니다. 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사야서를 설교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대부분을 강론을 했고 지금 오후 예배 때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마치면 사사기록기를 한 다음에는 바로 이사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대 선지서는 나중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맞물리는 그런 말씀으로 돌아가지만 안 하려고 많이 피해 왔습니다. 일부러 호흡을 좀 조절을 했는데 오늘 부득이 이사야서 중에 오늘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유다 나라죠. 당시 유다 나라는 그 주변에 아수르, 애굽, 그리고 아람, 그리고 자기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이 실제적인 대외적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위기는 유다 나라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가 요담 왕 치세 말기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가 타락했고 민중이 소란하였고 외국의 수모를 받아 거의 무정부 상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이죠. 3장 1절에서 12절 3장 전체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그 같은 타락한 정부의 유다 나라죠. 유다 나라의 타락한 정부의 죄상에 대하여 여호와의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국가 유다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지만 유다는 국가이면서도 하나의 신정 정치가 일치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므로 교회와 같은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당면한 세속국가 말고 지금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죄상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식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를 숨기는 법입니다. 근데 얼마나 뻔뻔한지 얼마나 파렴치한지 그 죄를 발표하고 자기들이 더 드러내고 자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오늘 작금의 현실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나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 다르지 않기에 그 죄를 발표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해버리시겠다고 심판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런데 그 제하여 버리시는 것을 그 하반절에 설명하죠. 곧 뭐냐?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을 제해 버리시겠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나 물은 띄엄띄엄 의지하거나 의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 순간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물 같은 경우는 수십 번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양식을 이렇게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물을 안 마시고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순간순간 양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 의지하는 너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해버리겠다. 뭘 의지하느냐 2절부터 말합니다. 용사를 의지하고
용사를 의지한다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전사를 의지하고 재판관, 교회의 법조인들, 아주 세상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또 교회의 교역자들을 의지하고 복술자, 교회 안에도 점치는 인간들도 많고 장로는 설명할 거 없고 50부장, 여러 가지 고위층 같은 여러 가지 많은 공직자들, 귀인, 무슨 기업가들, 무슨 병원장들, 여러 가지 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공부 많이 한 학자들, 교수들, 또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어떻게 하신다?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회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한국교회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해버리겠다. 그것을 여호와를 매일 의지하고 물을 마시듯이 의지하지 않고 맨날 장로 의지하고 돈 많은 장로 의지하고 11조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는 그 기업가를 의지하고 저 안수 집사 월 1,000만 원씩 11조 월 1억씩 11조 하는 저 안수 집사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있어. 나라의 정부의 시책에 보조를 우리가 시책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하니 국회의원을 그 말 안 들으면 여러 가지로 정부의 압박도 있을 것 같고 국회의원이 다른 교회로 가버릴 것 같고 국회의원이 가버리면 그 밑에도 줄줄이 또 가버릴 것 같고 그야말로 교회가 한 귀퉁이가 아주 무너질 것 같으니 그 국회의원의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 성경은 없는 거예요. 성경 그냥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냥 필요한 재료예요. 그것을 내가 다 제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계층이 편을 갈라 싸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작금의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그대로의 현상입니다. 이 타락한 정부는 자신들의 엄청난 범죄를 덮기 위해서 또 잘못된 좌파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나눕니까? 오늘 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그랬죠.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며 그야말로 모든 계층별로 찢어진다는 거예요. 다 서로 대적해서 서로 반목하며 질시하며 미워하고 다투고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만인이 만인을 향하여 투쟁하는 그렇게 될 것이다. 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라가 이와 같이 쫑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나라가 완전히 개쪽이 났죠. 무엇으로 나눕니까? 친일과 반일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파와 좌파,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아파트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대립각을 세워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전문직과 비전문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심지어는 비정규직과 취준생까지 애들 돈 한 달에 60만 원, 80만 원 버는 이런 가난한 사회의 최하층민들까지 서로 끊임없이 싸움질하여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움을 붙여 전체 나라가 거들나든지 말든지 아시죠? 여러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정부의 적자만 해도 111조입니다. 그야말로 생선을 다 발라먹듯이 공기업, 사기업, 국민연금, 의료, 보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돈은 생선 하나하나 없이 다 뼈다귀를 싹 발라먹은 것처럼 지금 다 발라먹어서 대한민국은 뼈다귀만 남았고 이제 뼈다귀까지라도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백성들이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를 이간질하려다가 목덜미가 잡힌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교회는 대면 예배파, 비대면 예배파로 갈라져서 정부에 넘어간 목사들이 어이없게도 현장 예배한 목사와 교회를 비난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문제인 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징벌을 통하여 유다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2절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느냐, 유다가 왜 엎드러졌느냐, 그 이유를 8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 이유는 뭐냐 그런 뜻이잖아요. 뭐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여호와를 거스렸어. 그런데 그냥 거스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봤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고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했을 때 성경은 아주 흔하지 않은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촉범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체 중에 가장 예민한 곳이 눈입니다. 이 눈은 조금만 건드려도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는 거예요. 누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누가?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누가?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의 눈을 콕 찔렀다는 거예요. 그냥 실수로 사람이 눈이 찔릴 수 있죠. 내 손으로도 눈이 찔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대놓고 의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눈을 확 찔러야지 하고 확 찔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촉범하였다는 이 범죄의 의미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뜻인지 알죠?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은혜를 입는 것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에 눈을 촉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드러나느냐? 9절에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인도 범죄한 다음에 낯빛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안색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이것은 원어에는 무슨 뜻이냐면 파렴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 제목이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았다 그랬죠. 그 죄를 발표하고 그랬죠. 그래서 9절에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누구처럼? 소돔처럼. 이것은 매우 뻔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범죄한 한국 교회나 이 한국 정부는 이사야 3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합니다. 이 여당 문재인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의 그 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눈을 보세요. 그 안색을 보세요. 그 얼굴들을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니 뭐니 그 얼굴들의 낯빛을 보시라고요. 그 지옥의 낯빛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낯빛이에요. 결단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을 수밖에. 이사야 3장 9절에 말하잖아요. 그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는 거죠. 그 낯빛을 누가 지으라고 했나요? 자기가 스스로 낯빛을 그렇게 짓고 그 눈빛을 스스로 그렇게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발표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뻔뻔해요. 죄를 자랑해요. 지금 정부와 교회가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장관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법원, 신문, 방송, 언론, 시민단체, 노동자들, 심지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습니다. 다 뻔뻔하고 다 교회를 욕하고 자기 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더 놀라운 것은 세속교회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60년 살아오며 교회 앞에 세속이라는 단어를 붙여보기는 내 생애 처음입니다. 비통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삼가해 왔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바른 길로 가야 되겠기 때문에 말씀적으로 책망한 적은 있어도 개개인 목사님들에 대하여 나보다 훨씬 크니까 저는 아시죠? 저는 그런데 뭐 개념하지 않는 목사인데 뭐 부를 거 없는 목사인데 거칠 것 없는 목사인데도 워낙 크니까 저거는 존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존경을 한번 해볼까 하는 차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그 얘기는 존경을 하겠다가 아니라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삼가하려고 했었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들은 영상 예배에 대하여 뻔뻔하게 그지없습니다. 이젠 교회도 세속교회라 불러야만큼 타락했습니다. 이미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상태로까지 부패했습니다. 정부의 온갖 음해와 방송사들의 호도된 거짓 뉴스로 현장 예배하는 교회는 십자포화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와중에 세속교회마저 현장 예배하는 교회를 세속정부처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바댜서에 대하여 났습니다. 오바댜서는 뭡니까? 에서와 야곱의 후손인 에돔과 유다 백성은 서로 형제국이니까 서로 형제국은 싸워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범죄함으로써 타국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을 때 이 에돔이라고 하는 형제국이 유다가 고통을 당했을 때 방관하며 웃으며 고소해하며 이방 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며 저들을 노예로 팔 때 자기들도 함께 제비 뽑는데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가 오바댜서 딱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이 오바댜서에 주전 2500년 전에, 주전이 아니 지금부터 2500년 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 예언한 오바댜서 딱 한 장의 이 오바댜 선지자 이 서신서가 오늘 2020년 작금에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박해합니다. 저는 문재인이나 빨갱이가 교회를 박해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장로님이 이렇게 하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빌미를 안 줬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장로님 말씀이니까 뭐 죄가 아니면 내가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일찍 오라고. 문 닫아 걸어버리자고. 그 빨갱이 새끼도 하나님의 교회에 군합발 신고 못 들어오게 하자고. 그건 뭐 죄는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체포, 투호, 고문, 살인, 죽이고 교회를 불지르고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재인의 행보예요. 그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건 전혀 놀라운 사실은 못 돼요. 그런데 나와 함께 신학을 했던 보수교단이라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총회장이고 부총회장이고 나발이고 이런 인간들이, 이런 것들이 두 주가 문을 닫으라고 전국교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정부 편 들어가지고 문재인 편만 들고 또 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하여 현장 예배하는 교회들 때문에 자기들이 욕먹는다고 현장 예배하는 것을 멈추라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니 이것이 더 충격인 거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죠. 여러분 고생한 거에 비하면 나한테 대지 마세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일 많이 하고 고생, 개 같은 고생을, 지옥 같은 삶을 그렇게 많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다니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신학, 대학을 다니며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같이 연합회를 하며 이 교회 같이 부흥회하고 같이 집회를 다니고 산기도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처리하며 부르짖어 함께 손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고 서로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우리의 선후배 목사들이 전국 교회에서 문을 닫아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예배하며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등에 칼을 꼽느냐는 겁니다. 전 사실은 여러분 내 멘탈 강한 거 알죠? 사실 이거 골이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려요 지금. 오늘 뭐 점심 때 김밥 먹어가지고 이게 되겠나 싶어요. 김밥 준비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꽃등심을 먹어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는 고기 들어간 김밥입니까? 저 얼마 전에 금요일 날 아무개 권사님이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마누라 대답도 안 했습니다. 짜장면 짬뽕이 있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내가 그것을 뭐 고를까? 목사한테 대자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내가 꽃등심 먹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지가 알아서 꽃등심 사야 될 거 아니야. 와,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 그걸 묻냐? 애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질문하면 안 되지. 갑자기 왜 3,000%? 3,000원 김밥 이야기하다가 나가버렸네. 그렇게 어떻게 오바다서처럼 형제가 형제에 대하여 칼부림을 하고 그렇게 변절자로 그렇게 형제를 배신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일이 지난주 재미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충남의 어느 교회 목사의 글이 화제였습니다. 들어보세요. 못 들어보신 분. 그분이 시골교회예요. 교회 문에 여러 써붙여 놓은 거 아주 이슈와 화제가 되었어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날카롭죠? 성도들은 반박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는 현재 공중 현장 예배하는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입니다. 예상했듯이 이 글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념 있고 깨어있는 목사로 칭송을 받았고, 들어보세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에게는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첫째로 먼저 언급하자면 이 목사의 글은 틀린 글입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지금 예배 드린다고 죽인다고 칼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눈뜨고 못 보냐? 야, 목사들은 당달봉사야. 법도 아니고 지역 주민이 민원을 냈다고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75년 자유 대한민국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교회를 압수수색, 군의발로 짓밟고 수많은 교회를 말합니다. 목사님들 수많은 교회 사택들을 압수수색하고 이런 무법천지에 있는 것을 억지로 눈을 감고 이따위 글을 썼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판사들도 법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법이 뭡니까? 법의 상전이 헌법이에요. 법대로 판결 안 합니다. 그냥 지가 생각할 때 옳다 싶으면 온갖 누더기 같은 논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야말로 초딩들도 달 수 있는 댓글로 수준으로 그 논리를 조합하게 조합해가지고 행정법원에서 대면 예배 금지하는 행정명령은 종교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니 대면 예배 행정명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말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있는 거예요. 헌법에. 이런 판사 XX들이 지 생각대로 해서 멋대로 이렇게 기각을 시키는, 그렇다면 판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반상회 하면 됩니다. 요즘 반상회 안 합니까? 법에 의해 5년짜리로 뽑힌 대통령이 법 위에 제왕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으로도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은 불법, 탈법, 초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정부의 손에 들어가서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수백 수천 건에 이르는 전화 압박을 받고 있으며 벌금과 고소고발 위험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체포되어서 구속도 되고 있으며
공무원과 경찰은 예배 중 교회를 난입하는 등 일본 순사보다 못한 압박과 핍박과 박해가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에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지금이 그럴 때야. 그 목사는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현장에서 공중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장 예배, 교회 예배하고 있는 목사와 교회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순교를 각오한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립니까? 어찌 예배를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목사님들의 순교적 신앙을 일본 순사들보다 더 희화화하여 전국적으로 희롱을 당하게 합니까? 아니면 남의 교회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정부 말 안 듣고 백성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다 주는 교회 따위는 당해도 싸다, 더 강경하게 저들을 압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까? 아니면 혹 그런 교회를 자신의 글로 한번 호되게 꾸짖거나 고쳐보겠다는 심사입니까? 아마 이 목사는 처음부터 의형 목회로 정부 시책에 협조하였기에 박해의 바람을 피해가서 자신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지 않고 현장 예배하는 목회자들을 비난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 말은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는 말입니다. 반역의 범죄입니다. 예배가 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목사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며 하나님의 예배를 고의적으로 모욕하는 말입니다. 차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입으로 담기도 거북스러운 말입니다.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예배 모임이 칼?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 말은 예배가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며 어떤 경우에 예배 모임은 굉장히 위험한 모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며 예배하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단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예배 때문에 기독교인이 수천만 명 죽어갔지, 예배 때문에 이웃에 누구 하나 털끝 하나 상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배 때문에 죽어간 것은 우리야. 도대체 누가 뒤졌다는 얘기야? 그렇게 말하면 뭐 죽지는 않았어도 사람들이 자영업 다 문 닫았으니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 아니야. 사실 피해를 줬잖아. 사람들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2.5니 3.0이니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온 나라를 북새통으로 만들었잖아. 너희 책임 아니야.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굉장히 걱정하는 듯한 목사들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경제를 들고 운운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경제가 다 망해 있었어요. 뭔 병신 같은 짓을 합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경제가 이미 다 망해 있었다고. 코로나 온 김에 잘 됐다. 다 묻어버리자. 이걸 교회에다 뒤집어 씌워서 저것들을 막 박살을 내버리자. 안 그래도 저것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는 바로나 네로나 헤롯보다 더 교활합니다. 강력 범죄보다 더한 죄는 국가 반역의 죄인데 금년에 수많은 목사들이 여호와를 반역하였습니다. 이런 목사의 말은 세속 정부가 언제든지 마음 내키는 대로 교회를 향하여 칼을 들이댈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이며 언제든지 교회를 박해해도 된다는 사인을 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목사는 자기 글에 글 밑에 선풀이 많이 달려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탄에게 교회를 찔러 죽이라고 칼을 쥐어준 목사입니다. 사단에게. 이 글은 정말 사람들이 기뻐하는 글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아주 기뻐
기뻐하는 글입니다. 이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불쌍합니다. 두 번째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분당에 어떤 거대한 교회를 목회하는 어떤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하루는 자기네 교회 아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 때문에 쪽팔려서 저 교회 안 다닐래요. 이 말을 듣고 분통이 터졌다 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안 봤지만 그 제목만 봐도 그 목사의 의중은 봐라, 내가 그렇게 현장 예배하지 말라 그랬지. 너희들 현장 예배해가지고 나라가 이래 꼴이 나서 현장 예배하는 교회와 목사들 때문에 우린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 죽어나간다. 그러므로 제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뜻이 아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을 거예요. 정부 시책에 협조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뒷전 현장 예배를 고집하며 8.15 집회를 강행한 교회와 목사들도 인해 온 국민들로부터 교회가 비난과 욕을 먹게 되었고, 그 때문에 자기네 교회 아이가 상처를 입어서 분통 터진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성경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애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가르쳐야지. 뭐 이런 인간을 다 했어. 애가 잘못됐으면 바로 가르쳐야지. 애가 난 학교 선생이 싫어요. 난 학교 가기 싫어요. 나는 학교 친구가 싫어요. 그러면 분통이 터져가지고 친구 때문에 학교 선생 때문에 학교가 나빠가지고 함께 분통 터져가지고 학교를 욕하고 선생을 욕하는 학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네 새끼를 바로 가르쳐야지. 네 자식을 어디다 대고 학교를 욕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어디다가 분통 운운합니까? 그 목사가 향한 분통이 교회를 향한 것임을 그 목사는 압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압니까? 지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이런 행동들은 이단들이나 빨갱이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분통 터진다. 우리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비통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한국교회에 바로 갈 길을 선지자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지, 어느 교회를 향하여 분통이 터집니까? 이렇게 말을 한 목사가 있었어도 그 교회를 향하여서는 분통이 안 터져요. 우리가 분당이든 일산이든 서울이든 충남이든 이런 것이 안타깝고 그 성도들이 걱정이 되지, 그 교회를 향해 분통이 안 터지지. 어디다 대고 분통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한 몸이라면서, 교회는 한 지체라면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은 그렇게 걱정하면서 어찌 저렇게 고통당하는 교회는 염려가 안 되니?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막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이제 그런 목사들이 잘 안다는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분통 터진다는 목사나 그 목사의 유튜브에 동조하며 유튜브를 조회하는 수많은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사 그 거짓된 메시지를 듣고 같이 분통 터졌을 거예요. 같이. 그 목사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공중 현장 예배하는 교회가 정부라는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여리고로 내려갔어?
여러분은 내려가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따지라고 했습니까? 어찌 이 땅의 교회들은 형제 교회가 왜 광화문으로 내려갔는지 그걸 추궁하고 있습니다. 어? 왜 광화문으로 내려갔어? 그걸 추궁하고 있어요. 저들은 지금 강도 만나 그만 죽어가는 한국교회, 진짜 교회를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으면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좀 깨어있고 유명하고 사랑 좀 있다는 목사님들이 단골로 써먹던 설교 내용 아닙니까? 서울 시내 돈 많은 교회들 돈 쌓아두지 말고 고난 중에 있는 광화문에 고통당하는 교회들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 하면서 쌓아놓고 어디 쓸데도 없는 그 교회 재정을 마음껏 지원을 해도 부족할 지경에 강도 맞는 사람에게 발로 들고 차버리고 교회가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아니면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강도 만난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지. 이것들은 비난까지 하고 있으니 레위인과 제사장들보다 더 악랄하게 강도 만난 교회를 이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 예배하고 광화문 집회한 교회나 성도가 정말 잘못한 것이라도 있을까? 아닙니다. 저들은 여리고로 내려간 거 아닙니다. 저들은 의로 왔습니다. 분통 터진다는 목사는 분통 터진다는 표현을 통하여 자기 아이의 영혼의 실족의 아픔을 표현한 것이겠지만 그 목사는 적반하장인 것은 무릇 성경에 보면 분통은 남을 향하여 터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했습니까?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상대방을 향하여 나 아닌 타인을 향하여 분통을 터뜨려도 된다라는 메시지는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분통을 터뜨려요? 성경은 분통이란 이 양반아 너 자신을 향하여 터뜨려야 되는 것이 분통이야. 그리고 지금 뭘 모르나 본데 그 분통의 대상이 바로 너 자신이라고. 당신 교회에만 어린아이가 있는 게 아니야. 현장 예배로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각오하며 계속 예배하는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순교적인 교회의 어린아이들은 당신 교회처럼 온 교회가 욕먹으니까 이제 쪽팔려서 저 교회 안 다닐래요 하는 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쪽팔린다면 전국의 어린아이가 똑같이 상처받아서 똑같이 교회 안 나가겠다 말해야 되는데 문 닫은 교회에만 그런 아이들이 생기고 현장 예배한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한 그 교회의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쪽팔려서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훨씬 핍박과 박해와 못 볼 거를 많이 보지만 그 아이들은 십자가 군명으로 성큼 자라 있습니다. 그걸 압니까? 왜? 그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온 청년들과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어떤 박해도 무릅쓰고 예배하는 것을 그 어린아이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문 닫았어요. 아,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다 당신이 그런 거야. 어디다 대고 적반하장을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당신 교회 어린아이가 왜 교회 때문에 쪽팔려 하는지는 답이 나온 겁니다. 당신이 순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정부 시책에 바로 꼬리 내리고 문 닫아 버리니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아이들도 지금까지는 분명 주일 성수에 대하여 예배당 예배에 대하여 철저히 성경 교육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어른들만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가 작기라도 합니까? 거대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 닫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이들의 어린 아이의 눈에 그것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벌벌 떠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벌벌 떠는 모습.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나가서 담대하게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의 담대가 이 목사가 다 뒤에서 담대하지 않고 여러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가 안에서 벌벌 떨면 여러분은 나가서 담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디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아니야. 몇만 명씩 모이는 그 교회가 문을 닫아요. 흉가가 돼요. 흉가. 아이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학원이 문 닫는 것 봤고 떡볶이집 문 닫는 것 봐서도 교회가 문 닫는 것을 보며 교회는 고유명사가 아니구나. 일반 명사구나. 그냥 장사하는 데구나. 충격과 시험이 왔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목사가 영상예배도 영상예배라며 교회 문을 닫아 거는 순간 교회는 이미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는 어떻게 합니까? 문 닫고 숨습니다. 수세에 몰린 것입니다. 좌익 프레임에 갇힌 것이며 스스로 무덤을 판 것입니다. 이런 문을 대한민국 교회가 다 문을 닫았잖아요. 이런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잘못했네. 진작 문을 닫았어야지 하는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문 닫은 쪽이 진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청와대는 문 닫았습니까? 청와대는 여전히 문 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도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중국 놈들에게는 한 번도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바이러스 나라의 중국 놈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바이러스 도시 우한 사람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중국을 향해요 문 닫지 않는 정부가 교회를 향하여 문 닫으라는 것은 어떤 프레임을 줍니까? 어떤 시그널을 줍니까? 교회는 중국 바이러스보다 더 끔찍하고 더러운 단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중국 놈들은 계속 오는데 바이러스 안고 계속 오는데 교회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끔찍한 곳이라는 거예요.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울의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에 놀아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바이러스의 나라 중국보다 바이러스의 도시 우한보다 더 끔찍한 곳이란 사실을 교회가 스스로 문 닫음으로써 인정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위축되고 학교나 학원 가도 손가락질 받고 정부 말 안 들으면 목사도 겁내고 온 성도들이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고 일주일 내내 흉가처럼 그 거대한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그래서 정부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겠구나 학습이 되고 지나가는 경찰만 봐도 애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친구들이 두렵고 주변 어른들 눈치 보게 되고, 그래서 공연히 공정예배한 교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구나.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눈 흘낀다고 그 목사가 말하는 그대로 배워가지고 애도 자기네 교회가 타락한 교회, 반역한 교회인 줄 알지 못하고. 왜? 자기네 교회는 워낙 유명하니까. 워낙 유명하니까. 진짜 교회를 향하여 원망이 들게 되고 교회 다니면 욕 먹겠구나 싶어서 목사님 쪽팔려서 교회 안 다니겠어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친 목사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망하게 한 거예요. 어디다 대고? 당신 교회 아이들의 영혼을 죽인 범죄자가 바로 당신이란 말입니다. 그 목사는 분통 터진다는 말 한마디로 현장 예배한 교회에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자 했습니다. 교활합니다. 자기네 교회 아이가 상처 입은 것은 당신네 교회가 처음부터 꼬랑지를 내렸기 때문인데, 그래서 교회가 잘못했네, 당신이 그런 시그널을 준 때문인데, 당신이 현장 예배한 목사님들처럼 성경 말씀대로 예배를 위해 목숨을 내 걸었다면 그런 상처받는 아이는 애초에 없었을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무슨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축복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현장 예배하는 교회가 사탄의 세속 정부에 의해 사냥개의 희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하는 교회를 마치 범죄 집단인 양 우한폐렴의 발원지라는 더러운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없어져야 할 단체점으로 욕을 먹고 있는데, 에돔이 유다의 가슴에 칼을 꽂은 것처럼 칼을 꽂고 있습니다. 지금껏 도덕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대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지상명령점으로 생각하고 받들고 지나온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하여서 자기네 성도 수만을 죽이고 한국교회의 미래까지 파괴하였으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까지 죽여버린 것이 자신 때문임을 도대체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분통을 터뜨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세 번째, 지금까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축복하는 범죄가 어떤 것이냐를 설명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저들이 얼마나 눈이 어두운가, 얼마나 가짜 뉴스에 속아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지금까지 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논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저들이 가짜 뉴스에 속았는가. 우리나라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 해 3,000명입니다. 독감에 의해서 사망하는 자도 연평균 한 해 3,000명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한 6개월, 지금 7개월, 8개월째 넘어가지만 실제는 9개월, 10개월 되는데 6개월만 딱 잘라봅시다. 6개월만 치더라도 지금까지 우한 폐렴으로 인해 죽은 사람의 사망자 수는 333명입니다. 연간 독감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로만 10분의 1이에요. 그럼 6개월이니까 20분의 1이 되는 거죠. 맞나? 맞습니까? 계산이. 김현우, 맞습니까? 20분의 1이죠? 아닌가? 40분의 1. 아니,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입니까? 됐고, 그건 설교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알아서 고치세요. 얼마 전 문재인이 한 말입니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다. 그런 인간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이 사달이 일어날 때 1월, 2월 달에 3번, 4번, 5번, 6번 중국 논문 문 닫아야 된다고 의학자가 이야기할 때 그때는 들어 처먹지도 않고 지금까지 계속 중국 논문을 적극적으로 수입해가지고 우한 폐렴을 수입하는 주제에 뭐 방역은 의학의 영역이야? 그래, 정치적으로 다 들어가면 안 되지. 의사들 말을 안 들어서 이 사단을 일으켜놓고 바보 등신 같은 목사들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일장 훈시하고 목사들 돌대가리라 마음대로 떡점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의학과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말만, 원래 빨기는 그렇죠. 말만 그렇게 하고 그의 행동은 결코 과학적이지도 의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사망자가 333명밖에 되지 않는데 온 나라를 멈추고 그 책임을 떠넘기며 호들갑을 떠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다면 1년에 교통사고로 3,000명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정말 국민의 생명을 위한다면
전국의 고속도로를 다 파괴시켜야 됩니다. 각 가정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씩 갖고 있는 모든 자동차를 압류하여 자동차를 굴리지 못하게 하고 그야말로 2.5, 3.0에 그야말로 거리두기, 자동차도 거리두기, 집에서 못 나오게 전부 다 폐쇄시켜야 합니다. 왜? 자동차로 3,000명이 죽습니다. 코로나로 300명밖에 안 죽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흉기를 만들어내는 기아자동차 전부 다 팍 파괴시켜야 됩니다. 사람 죽여내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300명 가지고 이 쇼를 하는 데는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도가 있다. 저희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국민의 생명, 건강 아예 관심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교회 문 닫고 가짜 영상 예배하며 칼춤 추는 전국의 중대형 교회 목사들은 목사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제죠. 9월 1일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우한폐렴 사망자 수를 16만 명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난리 나고 막 몇천만 명이 뭐 길거리 내앉고 말이죠. 온 미국의 경제가 막 올스톱되고 말이죠. 그걸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인 CDC가 그렇게 가라로 16만 명이 죽었다고 조작해서 그렇게 올린 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뇌출혈 죽은 놈도 우한폐렴, 간암으로 죽은 놈도 우한폐렴, 호흡기 질환으로 죽은 놈도 당뇨병도 우한폐렴, 뇌종양도 우한폐렴, 뇌경색도 우한폐렴, 폐렴으로 죽은 것도 코로나로 죽었다고 전부 다 사망으로 죽은 인간들을 다 불러가지고 16만 명 죽었다고 하다가 슬그머니 그저께 9,100명으로 줄여놨어요. 이런 개 같은 인간들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개 같은 인간들 많다고. 그걸 또 이제 뉴욕 타임즈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런 온갖 언론들이 그걸 빙자해가지고 막 그래서 이 사실을 트럼프가 트윗을 날린 거예요. CDC가 이따위 짓을 했다고. 저들이 이와 같이 우한폐렴으로 사망자 수를 조작한 것은 나를 재선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미국의 민주당과 그 배후의 세력과 각종 좌익 언론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조작은 이미 100일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몇 명 죽었다고요? 한 10개월 동안에 9,100명이 죽었습니다. 현재 미국에 1년 안 되죠. 그러면 2017년도 미국이 연간 사망 원인과 사망자 수 보세요. 1년에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73,990명이에요. 미국에 9,100명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마약은 하루에 202명이 죽어요. 하루에 마약으로 미국 사람이. 자동차나 추락 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76,569명, 독극물로 사망하는 사람 64,795명, 익사 3,709명, 총기 자살로 23,856명. 그런데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9,100명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루 50명 정도 죽은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 사망자의 절반도 되지 않고 독극물 사망자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별것 아닌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의 모든 경제를 멈추게 하는데 가짜 언론과 부패한 세력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장난질을 쳤다는 사실이 100일하에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코로나 쇼는 괜찮을까? 대한민국은 정직할까? 지난 6개월 희대에 교회에 문 닫은 것이 이 같은 거짓 뉴스에 의한 것이라면, 목사님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면,
그래서 수백만의 성도들로 주의를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파괴해 버렸다면 그 목사님들의 죄는 얼마나 클 것인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예배 모임이 칼이 된다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감성파리한 목사나 분통 터진다며 진짜 교회를 향하여 날선 말을 한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2002년 9월 2일이에요. 지난주. 모 일간지에 코로나 대응한다며 종교 탄압 멈추어라. 전 세계 57개국 266개 단체가 문재인에게 서한을 보내었어. 전 세계 종교 시민단체들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교회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성명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수개월간 문재인을 비롯 한국 정부는 코로나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만 돌리고 있다며 지난 여름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레스토랑과 카페와 노래방에 다녔지만 교회만 뒤집어 쓰게 되었다. 지적했습니다. 롯데리아와 남대문 시장 등 국내 여러 지역 감염 사례를 언급하며 교회를 향한 거친 탄압과는 달리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대중의 불만과 정부의 실책을 덮고자 교회를 부당하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정광한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멈추라 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권 신장을 위해 싸워왔던 한국과 그 정부가 종교에 대한 박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데 대하여 충격적이다라고 항의 서한을 전 세계 57개국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이 없으면 이런 힘이 합력이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의 극좌 언론인 CNN은 지난 4.15 대한민국의 이 선거가 중국 놈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뉴스한 것이 미국의 CNN입니다. 미국에는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곧 들어올 거예요. 뭐가? 칼이 들어올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가 국내의 코로나로 말미암은 종교 탄압이라고 항의 서한을 보내는 중에 어찌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이 세속 정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는가? 반역입니다. 나가 싸우지 마세요. 싸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요즘 생각합니다. 어찌 신앙이 공산주의 이념만 못한가? 여기 설명하려면 또 길지만 넘어갑시다. 공산주의보다 못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타락한 정부, 거짓 정부에 맞서는 의사들보다 못한 목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밥그릇 다툼으로 또 여론몰이, 교회를 여론몰이 하듯이 의사에게 여론몰이 하는 언론들과 문바들. 그러나 의사들은 당장 진료를 거부함으로 겪게 되는 국민들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공공의료 하게 되면 앞으로 백성들의 생명은 죽어나갈 위험성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아시죠? 전국에 중대병이 걸리면 지방병원 안 믿습니다. 지금도 다 서울대 연대 옵니다. 고대도 안 갑니다. 다 서울대 연대 옵니다. 그런데 뭐 공부도 못하는 돌대가리들 전라도에 불러 모아가지고 공공의대에서 의사 자격증 준다고 사람을 살릴까 죽일까? 이 정권의 간악한 노림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투정합니다. 목사보다 못하고 당장 문부터 닫아건. 정말로 제대로 된 목사라면 교회가 바이러스의 발원지라는 음폭의 구석에 숨어 벌벌 떨고 있거나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병신 같은 릴레이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중국 입국 금지하라는 의사들의 수차례 경고도 듣지 않고 입국시킨 정부의 책임임을 말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희생장으로 타깃이 되어 물어뜯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에돔처럼 같은 형제국인 유다 교회를 향하여 분통 터진다며 예배의 모임이 칼이 될 수 있다면서 물어뜯고 있습니다. 교활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도리어 교회가 앞서서 사과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강간당한 자가 저 강간당해서 미안해요 하는 병신짓과 똑같습니다. 희대의 병신짓을 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삼가는 마음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목사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러시아 공산주의자들보다 못한 목사들, 의사보다 못한 목사들, 영적 훈련보다 정신 개조가 시급한 목사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악이 선의였구나, 선이 악이었구나, 어둠이 빛이었구나, 빛이 어둠처럼 탄압을 받았구나, 만천하에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들은 얼굴이 뜨뜻해서 어찌하시려는가? 야, 이 친구야, 어찌하시는가? 지금까지 악의 편에 서서, 죄의 편에 서서, 마귀의 편에 서서 의로운 목사와 교회를 정죄하는 앞잡이가 되었음을 어찌 회개하려는가? 나아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단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반주일 성수의 범죄, 반예배의 범죄를 수많은 양들로 하여금 저지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의식까지 없도록 세뇌하여 온 죄에 대하여 어떻게 당신이 그 심판을 견디려는가? 여러분, 이 죄는 성도들에게도 있으나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상 예배 하겠다고 먼저 나섰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수십 년 예수 믿어서도 교회에 장로든 권사든 간에 아무도 영상 예배 영자도 몰랐어요. 다 예배는 주일 하나님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줄로 알았지. 성도들이 먼저 뭘 알아서 영상 예배 영자를 꺼냈을까요? 그래서 모든 교회, 지금은 이제 뭐 성도 영상 예배가 대세가 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들도 아리송했을 겁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 여러분 내일부터 10월 달부터 뭐 영상 예배 한다 그러면 아리송하지 않겠습니까? 또 뭐 다른 성경 내가 끌고 와가지고 막 지금까지 했던 것만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대로 목사님들은 원래 코로나 전에 다 똑같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디리급 태세 전환을 한 것입니다. 번개처럼 빛보다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가르친 설교를 싹 지옥으로 다 문질러 버리고 성경 다른 본문을 뽑아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친 거예요. 독약이에요, 독약. 성도들은 우한 폐렴이 겁나기도 했겠지만 정말 이래도 되나 했을 겁니다. 그랬던 저들이 6, 7개월을 지나오면서 목사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기독방송에서 끊임없이 영상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을 설교와 성경을 통하여 주입시킴으로써 사단의 거짓 이론을 받아들여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범죄 공모는 다 목사들이 한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뭐라고?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죠. 그런데 혹시나 정말 대단한 목사들인데 그 중에 하나 지옥 갈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몇 사람이 갈지는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죄는
이런 죄는 지옥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회방죄는 짓지 않는다 그러잖아. 그런데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한 거예요. 그래놓고 성도들을 다 속여먹은 거예요. 그래놓고 참된 교회를 향해 등에 칼을 꽂고 이 빨갱이 정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배가 칼이 될 수 있다는 등, 분통이 틀릴 수 있다는 등. 진짜 분통 터져야 될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 조신하게. 일주일 내내 가만히 있으나. 구절에 영혼의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이 죄는 성도들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못 만난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중예배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의 교회 성도들은 다 공중예배합니다. 그렇잖아요. 영상예배에 이단의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의 교회 성도는 몇 천이든 몇 마리든 다 영상예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갈립니까? 목사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네 신앙 때문에 전부 다 영상예배하는 거예요. 네 때문에. 옛날에 신앙 고백하듯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빌라도가 밉다나? 당신이 빌라도야. 당신이 빌라도처럼 그 행동한 거야 지금.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수십 년 믿어오면서, 아니 조상 때부터 믿어오면서도 한국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도 상상도 못하는 영상 예배를 하게 된 것은 마치 친엄마를 내쫓고 평생 본 적도 없는 낯선 여자를 갑자기 데리고 와서 오늘부터 엄마라고 해라 하는 희대의 병신짓보다 더한 병신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엉뚱한 여자 데리고 와서 이제부터 엄마라고 해라가. 이전까지 온 성도들이 참된 예배를 해왔으면서도 이젠 진짜 성경적인 참된 예배를 증거해도 영상 예배라는 이단에 세뇌되어서 도리어 참된 예배하는 교회를 비난하며 진짜 교회를 욕하는데 성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신천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직 거짓 목사들에 의해 거짓 이론으로 성도들이 무장되어 참된 목회자와 참된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며 내부 총질을 서슴지 않는 사탄의 군병으로 온 라인이란 영적 최전선에 투입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재앙을 자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영혼의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10절 11절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봉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라라는 겁니다. 악인에게 복이 있다고 하지 말고 의인에게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이 있다면 똑바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이라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예배, 저건 가짜 예배라고 말하란 말이에요.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 관할이니까 정부 지도자죠. 교회 지도자죠. 그 부녀는 뭐냐? 무슨 뜻이냐? 약하고 변덕이 심한 통치자. 교회는 그야말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변절한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저들은 분명한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변절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세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 그리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든
아니면 한국 교회든 간에 자기의 일용할 양식과 먹을 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교회 많은 숫자, 큰 교회, 많은 재정, 넘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 국회의원이 떠나가면 어떡하냐, 이 경찰총장이 떠나가면 어떡하냐, 이 병원장이 떠나가면 어떡하냐. 저들의 말을 들어야지, 장로들의 말을 들어야지, 권사들의 말을 들어야지. 아니면 교회는 휘청하는 것이야. 내가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하여 그들을 의지하고, 그리하여 은행이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정부나 한국교회를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당하는 백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2번 불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 백성이다. 오늘 거짓에 넘어간 800만 1000만에 이르는 이 땅의 어린 양들은 마치 목자 이런 양들과 같은데, 한국교회의 수많은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어린 양들, 여호와께서는 오늘 1장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이라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